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이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 혼자 뭐 할 수 있다라고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어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부인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기도는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만 돼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야기거리가 된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 너희는 속담거리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속담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함으로써 칭찬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속담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요, 입이 닳도록 칭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이 될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들마다 특별 기도를 정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다니엘 세일에 기도해, 또는 다니엘 3주 연속 기도해, 이렇게 붙입니다. 또 말하기를 다니엘의 금식 기도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모든 기도는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한 다니엘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했어요. 세일 동안 슬퍼하며. 3절에 보면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종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온전히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세 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21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고 봐봐요. 21일 동안 금식기도. 우리들은요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냉수라도 마시면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금식기도는요 아주 전혀 입에 다른 것을 대지 않는 금식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금식기도는요 이제 나는 죽으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금식기도예요. 이보다 더 큰 겸손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그는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요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할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찾다가요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요. 이게 기도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는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진행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게 되면요 왕의 신하들도 다 바뀌는 것이 통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러도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면요 새로 나온 왕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바꿔. 그리고 평상시에 조금 속색인 사람은 저 어려운 곳으로 유배를 보내, 귀양살이를 보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4명이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된 거예요. 왕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그가 첫 번째로 섬겼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고민을 해결받게 되자 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했습니다. 아니 왕이 지금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다니까? 그것도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요 외국에서 불로부터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이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그것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골라 포로로 데려온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에게 왕이 절을 했다니까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히브리 청년 4명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들에 대하여 1장 4절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지금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들을 통하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요 거대한 나라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땅처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견줄 만한 청년이 그 나라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재 중에 인재, 엘리트니 이 4청년을 왕궁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활용하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 이 네 청년의 중심 사상은 무엇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 청년이라는 사실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책을 읽으면 책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들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는 얘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그동안에 학문의 윗자리에서 왕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박수와 술객이라고 그랬어요. 박수와 술객.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박수와 술객을 데려다가 왕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이요. 그런데 이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왕에게 지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요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위험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왕이 왕권을 가지고 또한 나라의 이 참모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협해도 담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가서 머리 숙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만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 네 청년, 그 중에서도 다니엘 앞에서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마치 다니엘이 왕이고 자신이 다니엘의 신하처럼 느껴지기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조금 앞인데 2장 46절로 49절입니다. 1235페이지. 2장 46절로 49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때와 장소,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면 잠시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 사람한테 그냥 아부하는 것, 이건 겸손이 아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간단하게 규정지은 말씀이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맛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뭐요?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는 의지가 아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랍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정변에 휩싸가지고 나라 이름도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이들만큼은 4명이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변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지금 대한민국 말고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서 이렇게 네 번 쉽게 말해서 4번이나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들을 도와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이들을 도와주고 방패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찬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방패 마귀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이 순탄하지 않는 내용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방패 마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이들의 시기하고 질투한 무리들이 주변에 늘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은 긴장을 풀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을 풀면은 그 순간 악한 세력들에게 완전히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1층에서 계단 올라내리면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으니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했어요. 신앙생활은 나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절대로 낭비하고 허비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 운전을 하려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동차를 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도 지금 이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1년이면 2번씩 꼭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그래. 이거 정기검사를 안 받고 그 기간을 살짝 넘기면은 꼭 과태료가 붙더라고.
그러면 또 뭐냐? 핸드폰에 문자도 오기도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징수됩니다. 왜일까요? 안전 운전을 하는데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원거리 운전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를 점검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냥 출발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게 되면은 자동차에 전반적으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점검을 해줍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엔진 오일이 제대로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작동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줍니다. 이 점검받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시간과 돈이 아니요, 이게 점검받는 시간이 이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센터에 가서 지금 자동차를 맡겨놓고 이 점검받는 시간과 이 점검받는 데 들어가는 돈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안전을 보장받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 등은 낭비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들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보장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 허당이요, 허당.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도 보장받게 하여 투자하는 시간이고 투자하는 물질이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서 지켜봤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이들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했으면 왕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다니엘과 같이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다니엘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절했던 것은 뭐예요? 다니엘과 함께한 하나님 앞에 이 머리 숙여 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다니엘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겼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인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아,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너처럼 섬기고 싶구나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비롯한 그 주변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늘 포진하고 있었어요. 이 우상을 앞세워가지고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번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으면은, 한 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부추긴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련의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들을 유혹해도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것도 서슬퍼런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3.1절 기념 독립선언서를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이들이 왜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했을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호함,
이들의 신앙 열정을 잠재우고 굴복시키려고 강력한 왕권을 앞세워가지고 다스리려고 위협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3장 17절로 18절에서 신앙으로 맞섭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3장 17절로 18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읽어보십시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3장 17절로 1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들의 신앙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대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것에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얻을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들의 생각은 다분히 이 세상에 두면서 다 얻어버리려고 발부둥쳐 보지만은 세상의 것 어느 것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란 얘기요.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는다면 이생도 얻고 영생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둘 때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여기 마태복음을 읽어보셨을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제 죽을 힘을 당하여 우리가 싸우자 이 소리야. 너희 목숨을 내놓으면 살 것이요 너희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이 했다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순신 장군의 머릿속에 심어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의 단호함은 우선 살기 위하여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영멸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왕께서 아무리 꼬드겨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잠깐 누리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가 달콤한 말로 꼬드겨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얻을 수는 있겠죠. 조금 얻을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니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토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주일 날, 어쩔 때는 주일 날 수입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 날을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주일성수라고 그럽니다. 주일성수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꼬드겨도 예배 시간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빼앗김을 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잠깐 누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뭐요? 18절 말씀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가치는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새 청년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았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 옛날 이야기지. 천만의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니요, 지금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했더니 얻어지는 거예요. 포기했더니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일 성수가 아주 철칙으로 돼 있어. 근데 토요일 날 회사 사장이 말합니다. 아무개씨 내일도 나와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사장님, 저는 주일날은 죽는 거 빼놓고는 절대로 주일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그 사람 완전히 잘려버렸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사장 친구가 사람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우리 회사에 금고를 맡길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 금고를. 쉽게 말하면 자기 회사의 모든 재정을 책임질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 다녔었는데 내가 잘렸어. 내가 잘랐어. 왜?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자기 회사에 일 주일날 하려고 그러는데 일요일날 하려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잘렸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 정도면은 당신이 마음 놓고 맡겨도 될 거야. 자기가 잘렸는데, 자기가 잘랐는데 그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더 자기보다 더 큰 회사에 쉽게 말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소개시켰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왜입니까? 하나님 일 빼놓고는 다른 것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철저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해고시켰다는 사람이 자기를 추천했다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악망하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였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들을 끌어다가 이 풀무불 속에 집어 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타 죽었는데 오히려 불 속에 던짐을 당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들이 아까워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 추종 세력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를 그렇게 망치려고 했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아깝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을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유머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그 불꽃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4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고 있는 그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불 내렸더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거리가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근거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가 해고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해고시킨 그 사람이 더 좋은 자리를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더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니까. 무엇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그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이 21일 세일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그의 모습이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랬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0장 10절에서부터 읽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냐 한 것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굶었는데, 21일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거 절대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모습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죽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 겸손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요, 하나님의 사자, 우리는 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혜를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의 천사 가브리엘이 8장 16절과 9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한 손이 있어 그랬잖아요. 10장 시작하면 이제 한 손이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한 손이 가브리엘 천사의 손이요. 할렐루야. 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심부름하는 것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 할렐루야. 12절에서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작정 금식 기도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금식했나요?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한 사람이 아니요, 자기 자신의 나라의 죄,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됐던 것입니다. 9장 19절의 기대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여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으니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음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 나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이거요. 우리 같이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물을 살짝 기울이면 절절절절 쏟아지죠. 확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금식 기도는요, 그릇을 완전히 확 쏟아붓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장 19절에서 그런 거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완전히 쏟아 부어주옵소서, 이 소리야. 모든 기도 내용이요, 구구절절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지 않사옵나이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망신당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망신당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신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한 나라가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옵소서 이 소리야. 우리가 기도가 그거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니엘한테 배웠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다니엘한테 배운 대로 해요. 그냥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지금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 주잖아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첫날부터 이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고 했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많은 장애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방해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받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천사야.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는데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었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12절 끝부분에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근데 오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었다니까. 이 장애물을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물리쳐가지고 이제서 왔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뭐를 꼭 이 문제만큼은 풀어야 되는데 아주 사상 결단을 내야 되겠어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금식기도 하십시오. 금식기도 하는데요,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금식기도는 안 들어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가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그랬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10대에 애기 아버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성어시티는 엄마가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거요. 아마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는 앞에 성자가 붙은 거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주고 그냥 특히 들어주기 싫으면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해내게 주셔야 되겠으면 안 해주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세운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이요. 최자실 목사가 중심으로 해서 세운 기도원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요. 근데 오살리 하면 금식기도원으로 덕해요. 거기 가려면 물론 거기서 식당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는 밥 먹을 생각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금식기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오살리 금식기도로 가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최자실 목사님이 그 사람은 상담을 쭉 하면서 요놈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금식해야 되겠다. 너는 일주일 동안 금식해.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받는 사람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해. 그러면 밥을 굶어가면서 해요. 나는 그냥 할래요. 이러면 안 되지. 너 일주일 동안 금식해.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금식해.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자실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금식해 하고 나서는 최자실 목사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최자실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에도 일주일 동안 금식해 하면은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요. 최자실 목사님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왜? 자기가 말했으니 자기가 책임져야지. 지금 군대 천사 미가엘이 도와가지고 지금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을 돕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의 방패가 내주는 미가엘 천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가브리엘 천사요 우리들의 미가엘 천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역사를 딱 보면은 이것이 이때 나도 여기에 속해야 되겠다. 나도 이와 같은 가브리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와 같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고 옳거니하고 받아주는, 옳거니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막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참 은혜스럽네요.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강단에서 가브리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미가엘이 나를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리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 겸손이요. 대답은 아주 쉽게 했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겸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겸손이요.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겸손이 흔적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말썽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한 달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펼쳐질 텐데 아주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납작 엎드려서 그냥 손잡고 부탁합니다. 아주 지금은 겸손인데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겸손은 싹 사라지고 고개를 번쩍 쳐들고 이러기 때문에 청와대 잘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 가냐 감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들어가서의 모습과 청와대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똑같이 겸손하기만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앞에서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다음 달에 선출될 텐데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과거에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막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 뜨거운 불문물에 던짐을 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입을 봉한 사람이 누구요? 봉한 자 누구요? 미가엘 천사요. 미가엘 천사가 봉해버렸어. 나중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다니엘을 불러 올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완전히 뼈까지 싹 씹어 먹어버렸어요. 으스러뜨려 버렸어. 이와 같은 사자의 입을 막게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으려면 여기에 성도들이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금년도에 여러분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어.
여기도 똑같이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려면은 이 믿음의 신앙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하면은 그냥 쳐져버린다니까. 그것이 엊그저께 쇼트트랙에서 봤어요. 최민정 선수가요. 참 기가 막히게 잘하긴 잘하더라고. 꼴등으로 갔었는데 막판에 그냥 다 제끼고 1등으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요. 0. 몇 초 사이로 은메달 땄어. 어찌됐건 대단해요. 대한민국의 조그만한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